오늘은 아가서 6장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제에 보면은 사랑하는 애인을 잃어버린 여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병이 납니다. 사랑은 기쁨과 환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오늘 6장 말씀은 사랑의 고백은 고백이되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과 저주로 고통받아 죽어가는 존재인 것을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짐으로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지고 가시고 대신 담당하신 거죠. 또 사랑할 때 느끼는 아픔은 함께 있지 못할 때 느끼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지금 아가서 1, 2, 3, 4장과 5장, 6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5장, 6장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서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너의 애인은 뭐가 남다르냐? 너는 네 애인이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그 애인만 그리워하냐? 라는 질문에 여자는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길게 그 애인의 그 아름다움을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때 오늘 1장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와 그대 애인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을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찾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여기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사랑 고백은 어쩌면 뜨거운 사랑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 2, 3절까지는 여인의 마지막 사랑 고백인데 이 사랑 고백을 할 때에 달콤한 키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포옹이 오는 것도 아닌 사랑 고백입니다. 초대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황제 앞에서 또는 많은 군병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은 그들은 죽지만 그들은 그 고백을 합니다. 그 황제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황제, 당신이 진짜 황제가 아니요 나의 진짜 황제는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백은,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도 여전히 고백하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사랑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멋진 남자도 많고 돈 많은 남자도 많지만 먼지 날리며 기름 냄새 풍기고 작업복 입고 들어오는 당신이 어떤 남자보다 더 멋있어, 이런 고백, 남편들이 이런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표현하는 사랑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당신을 애달아하며 그리워하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크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애인의 것,
나의 애인은 나이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네. 나는 내 애인의 것, 나의 애인은 나의 것. 이런 고백이 정말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더욱 향기롭고 찬란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1장, 2장 뜨거운 밤을 같이 보내는 그런 사랑, 그런 속에서 나누는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지만은 정말 괴로운 광야 같은 속에서, 시련 속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랑도 찬란하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1장, 2장에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3장에는 갈망하며 찾는 사랑이죠. 5장은 다시 뜨거운 결혼의 사랑이죠. 5장, 6장은 서로 헤어져 있으나 서로 그리워하며 사랑이 변치 않는 고백의 사랑.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시련 속에서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핍박하는 신앙하는 시대에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몇 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핍박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훨씬 교회 안에 뜨겁고 강했고요. 중국이나 이런 핍박받는 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평화스러운 핍박 없는 데의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서 중국 교회를 가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이 교회 안에 은밀히 모이는 교회의 예배 안에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환난 속에서 신앙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는 핍박은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사랑은 변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는 이 남자의 사랑 고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절부터 이 사랑 고백은 그 사랑하는 애인이 그 황홀하게 했던 그 애인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남자가 이런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 그대는 드리사가 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 같이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날리는 군대처럼 당당한. 5절. 그대의 두 눈을 내게서 떼시어 그대의 눈이 나를 삼킬 듯하오 그대의 머리털은 길러져서 내려온 염소떼 같소. 자, 1장, 2장에 나오는 그 여성의 성적 매력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는 강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군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애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련을 이겨냅니다.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 불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리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사랑스럽다. 이 성들은 아름다우면서도 난공불락,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인하게 그 사랑을 지키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깃발들을 날리는 군대처럼 당당하오. 5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그대의 두 눈을 내게서 떼시오 그대의 눈이 나를 삼킬 듯하오. 여기서 이 눈은 무섭게 노려보는 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눈, 갈망하는 눈이죠. 그 눈길을 받은 이 남자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이 눈빛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그 남자를 황홀하게 하고
그 남자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련 속에서 지키는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묵묵히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이하에도 보면은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후가 시작.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모친의 외동딸이자 그녀를 낳은 자의 종한 자, 아가씨들은 그녀를 보고 복되다하고 왕후나 후궁들도 모두 그녀만 칭찬하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 다 두고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것은 외면에 천사 같은 영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어려움 속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괴로움 속에도 여전히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핍박 속에도 여전히 주님 나는 변치 않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모하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늘의 하나님을 어딜하게 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취하게 하는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길,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찬양,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영원한 하나님을 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죠. 우리 성도가 무엇이 힘이겠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많습니까? 지혜가 많습니까? 우리 성도가 가진 것은 오직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많은 천사들보다, 많은 천군들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 이것은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그 모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점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 모욕과 수치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피조물의 어려움과 피조물의 환난이라도 주님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변치 않고 사랑이 변치 않는 이 여자를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충성, 그들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묵묵히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새벽빛같이 시작. 새벽빛같이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던 군대같이 당당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감탄하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물려받을 존재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이고요. 천사들은 종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 지위와 신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더 높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능력이나 지혜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천사들이 월등합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들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천사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천사들의 충성보다 성도들의 충성이 더 크고 천사들의 사랑보다 성도들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의 후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에도 보면은요,
숲에 내려가 골짜기에 새우미 텄는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고자 했던, 이것은 이 여자는 비록 애인이 곁에 없지만 여전히 그 포도원과 농장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몰래 그가 어느새 내 백성의 귀한 병거에 나를 태우네. 비록 주님께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몰래 어느 사이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얼굴로는 보이지 않고 얼굴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곁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자, 1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술람미 아가씨여, 시작. 술람미 아가씨여, 제발 돌아오세요. 당신이 보고 싶으니 제발 돌아오세요. 두 줄로 늘어서 무리들 가운데서 그녀가 움직이는 듯 술람미 아가씨를 바라고 싶은 그대들 심정. 이것은 돌아오라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지막 만날 때까지 그 어려운 길을 헤쳐서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는 그 끝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발 보고 싶으니 그 어려운 험난한 길 끝까지 헤치고 오라는 주님의 초청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군가 하고 감탄하는 감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의 길은 비록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만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가 바로 우리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밤을 보내는, 함께 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변치 않고 이 시련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그 사랑의 고백,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받고 계시고, 이것이 어느 날 고난 속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시련 속에도 변치 않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많은 핍박 속에도 주님을 고백하는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로는 보지 않았어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거친 광야를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이 연약함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말과 생각도 나의 모든 시간도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일생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눈길,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사랑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입어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또 바자회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는 모든 수고들 주님이 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임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이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깊이 만나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돌봐 주옵시고, 오늘도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